계시록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짜 아시아에 있는 저 7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편지가 도착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편지의 내용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되겠죠. 왜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편지하는 자는 누군가? 받는 자는 에베소 교회 사자고 발신자, 이 편지를 보내는 자는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뭐예요?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고 있다 이거죠.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오른손에 7뼈를 별 하나도 붙잡을 수가 없는데 뼈를 7개나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7개나.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누군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분이 편지를 보내는 자이니까요.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죠.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자는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인자 같은 이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랬죠? 그 인자 같은 이 9가지 모양 중에서 16절을 보면은 그 오른손에 몇 뼈이 있고? 7뼈이 있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분명히 인자 같은 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이 편지의 내용, 이 편지를 보내는 자는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인자 같으니고, 이 편지를 받는 자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인자 같은 이가 7뼈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뼈는 곧 7교회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7별, 7별은 7교회 사자니까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편지를 보내는 자가 간혹 가다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왜냐하면 또 성경에 그런 것처럼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라 그래요? 편지 안 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누가 편지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편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요한이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을 요한은 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실상의 내용은 요한의 뜻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인자 같은 이의 마음, 인자 같은 이의 생각, 인자 같은 이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요한이가 큰 음성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을 책으로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보여주는 것을 요한은 그대로 기록해서 보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 그 속에 있는 내용하고는 요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시골에 어머니들이 학교를 못 다녀서 글씨를 몰라요.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죠? 아마 지금도 정말 산골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런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글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근데 그 동네에 글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아는 사람이 이장이 글을 알아요. 이장한테 가서 이게 우리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한번 읽어봐 달라 그러겠죠? 그럼 아들이 이제 편지 보내는 구구절절히 그 내용을 읽고 이제 또 편지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장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글씨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 좀 써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편지로 구구절절히 쓰게 되겠죠. 그러면 쓴 것은 이장이란 말이에요. 글씨를. 그러나 이장의 뜻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장이 편지를 써서 인봉을 해서 우체국에 갖다 붙여줬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마을 이장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장은 그 옆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쓴 거를 보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의 실상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요한은 그냥 보는 것을 인자 같은 이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해서 보낸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편지 내용의 실상을 보니까 발신자는 요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하고 요한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요한과 같은 사명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떤 교회에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그랬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죠? 그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건 놀랄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렵고 놀라고 뭔가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데 어떤 오른손이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이다? 의로운 손입니다. 의로운 손. 근데 오른손은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왼손은 그럼 어떤 손이겠어요? 불의한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고 왼손은 불의한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7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의로운 7별의 역사는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무슨 손으로 높이셔요? 그러니까 의로운 손. 의로운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높임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를 높인다라는 것은 다른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은 오른편에, 말씀 있죠? 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 그러나 왼편은 불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은 오른손, 구원의 역사고 의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오른손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그 7별은 7교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럼 7교의 사자의 역사는 의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7별이 무슨 배도했다느니 7별이 떨어졌다느니 이런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7교회의 사자는 떨어진 적도 없고 배도한 적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른손에 만약에 왼손에 있다면 이건 불의한 자들이겠지만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7교회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교회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인자 같은 이죠.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는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주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이렇게 쭉 다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교회 사자에게 칭찬도 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야죠. 칭찬도 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망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곱 교회에 해당된 7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행함도 있고 또 수고한 내용도 있고 네가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인내한 것을 인자 같은 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을 알고 있다. 알고 또 있다 이 말이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악의 물이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악의 물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악에 물들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네요. 그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예요? 아노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 이 거짓 사도들을 네가 다 그 정체를 파악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과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칭찬받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용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러나 참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 면하게 한다. 그럼 에베소 교회 사자는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랬잖아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자 같은 이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말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악한 자는 어떤 자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영을 받고 나타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진리의 씨앗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곧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씨를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에 뿌리니까 누가 와서 쪼아먹어요? 공중의 새가 와서 쪼아먹죠? 그 공중의 새가 곧 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곧 악한 자의 임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랬죠?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 이게 거짓 사도들은 거짓말을 증거하겠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자칭 사도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준 적이 없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드러냈으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앞에 2절에서 2절하고 3절은 칭찬의 말씀이죠. 칭찬을 먼저 해주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되겠죠. 칭찬을 해주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거는 참 잘했는데 이거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 이것만 좀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예요?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면 돼야 안 돼?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제일이 사랑인데 사랑을 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에베소 교회 사자는 그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인자 같은 예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사랑을 버리면 되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남녀가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점점 식어지죠. 세상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사자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하는 말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게 어디선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하니까 7 교회 사자들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하더니 네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식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언제부터 네가 사랑이 식었냐? 그것을 무엇 때문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해보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고쳐먹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말씀 듣고 깨닫고 얼마나 좋아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버리면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나, 네 행위가 사라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으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 사자는 그 에베소 교회 사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7별은 7교회 사자고 이 7별의 사명자는 보좌 앞에 7 등불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 촛대라고 하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그랬죠. 이게 촛대에 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도 7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게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등불이 꺼졌어요. 그 등불이 꺼져버렸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다른 등불이라도 갖다가 빛을 밝혀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사랑을 버렸으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행함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함이 없으면 7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등불의 네가 회개치 아니하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요? 옮기리라. 옮긴다라는 것은 네가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죠. 바꿔줘야죠.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자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책망하고 네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가 배도자라면 이러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게 자기의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럼 쓸모가 없잖아요. 7 교회 사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옮기리라. 네 촛대의 사명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역할을 잘해. 그러면 대통령도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장관이 나중에는 마음이 변했는지 왜 그런지 어쩐지 일도 안 하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겠죠. 너 이런 것 좀 고쳐서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이제 장관이 정신 차리고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상 그 자리에 다른 사람한테 죄 안 져요? 너 내려와라. 미안하지만 너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꼭 이것을 7 교회 사자에게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7 교회 사자에게 편지가 오면 또 7 교회 사자는 또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 내용을 받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기는 자,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등불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뭐예요? 미워하노라 그러죠. 이거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래요? 근데 칭찬인 것 같은데 또 칭찬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그런데 6절에 가서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네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책망이죠. 책망인데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뭐예요?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도 싫다 이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쫓아가는 자들은 나도 싫다, 하나님도 싫다 이거예요. 너도 싫지, 나도 싫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칭찬인데 또 앞에서는 책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말씀. 니골라 당은 발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발람은 명예를 쫓아갔고 재물을 쫓아갔죠. 재물을 쫓아갔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죠.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음을 칭찬하였고, 있음을 책망하였고, 또 그것을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당은 니골라 당인 줄로 믿습니다. 니골라 당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같고 가인과 같고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들, 애찬의 암초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런 자들 있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니골라 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여러분들 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들을 자다.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가 없는 자들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귀 없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 있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영 자체가 교회들에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말을.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발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게 인자 같으니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성령 자체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 22장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 성령이 따로 얘기하고 신부가 따로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영 자체가 어떻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신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신부라고 돼 있는데 보통 신랑과 신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러면 신부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자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처럼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그래요?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가 곧 신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부라는 것은 남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게 바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다라는 얘기예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언의 영. 예수님의 대언자가 누구예요?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여기서 성령과 신부 곧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다. 계시록 2장 7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뭘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죠? 그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생명나무 실 갖다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다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 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행위를 가진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자는 7별이잖아요. 그러면 7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처음 행위를 통해서 등불의 사명, 그 7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촛대를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옮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미워하고 그러한 행위를 교회에서 없애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편지의 내용이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영생 복락 하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